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고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주행 중에 터널을 관통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앰뷸런스나 경찰차는 보이지 않아요. 운전자들이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떤 것은 LED로 무지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터널은 천정과 벽면이 푸른 하늘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터널에서는 라디오 방송이 갑자기 멈추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터널 내에 긴급 공사를 하고 있거나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 터널 경보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교통 표지판과 표시 등을 포함해서 많은 경고판과 경고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민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이 쉐마 명령이 나옵니다. 쉐마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모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작은 상자, 요즘으로 하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담아서 팔과 이마에 메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집의 입구에 붙여놔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항상 반복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진리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본인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항상 기억하라고, 눈에 띄게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주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쌍방향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쌍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호 간에 의무가 있는 언약이다. 쌍방향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언약인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의 파트너로, 구속사의 파트너로 격상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당연히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쌍방향적인 그런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게 언약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쌍방향적인 관계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곧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과 그 안에서 얻게 될 그 소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합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모든 땅과 소유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셔서 주시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라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이 차지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이스라엘이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건축한 거예요. 그들이 차지하게 될 집들도 이스라엘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시게 될 우물도 이스라엘 민족이 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이 심지 않았습니다. 모두 공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하죠. 자, 은혜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 덕분에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내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이거를 잊지 말고 이거를 조심하여 너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경고로 주십니까? 그들이 들어갈 땅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자, 이것은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마치 셈이 많은 의부증 남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을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사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던 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마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마사에서 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흔들었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언약 관계이고 약속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대적을 쫓아내 주실 겁니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나라에서 떠돌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일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자, 그만큼 우상 숭배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물들기 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그 우상들이 다 결실을 주는 또 풍성한 출산을 돕는 그런 신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에요.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내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잘 살기 위한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잘 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으려면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오늘 이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수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자, 먼저 이스라엘이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백성들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던 것을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전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은 열심히 너희들은 생활 속에서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너희 목까지 내가 하겠다. 이게 잘못된 일이죠. 성경을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자녀가 복을 받지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과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관계와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또 신약은 이 새 언약의 관계에서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의라고 인정하셨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는 새로운 그런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새 언약 시대에 받은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과 계명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음심을 품으면 이미 너희는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법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지키는 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계명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복 받는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가르쳐줘야 되고,
이 구약 성경의 사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새로운 언약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수해야 될 내용들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게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사실 귀에 달콤한 복의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실수를 경고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멸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과 더불어서 멸망의 경고도 마음에 새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과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스케줄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요, 말로 전해주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삶이 다를 때 우리 자녀들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가 복음을 자녀와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삶으로 보여주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고 해이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번영과 쾌락이 우상 숭배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삼가하며 조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지금 마약이 확산된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성적인 방종의 음란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따돌림과 학교 폭력 등이 근절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